오늘 우리는 회당에서 치유받았던 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약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 그 관심은 예수님이 아주 지대하셨습니다. 오늘날 차별금지법이 이슈가 되어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마치 약자들을 차별하는 데 동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갖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대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교회에서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차별하면은 안 됩니다. 반드시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약자를 보호하고 돕는 것이 무조건 약자들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약자를 돕고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 약자의 편이 무조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약자들을 무조건 도와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냐면요, 이 세상은 약자와 강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분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자는 강자는 악하고 약자는 선하다라는 틀에 박힌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약자냐 강자냐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직하고 정의로우냐 아니면 부정직하고 불법을 행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약자라고 늘 정직하고 그 다음에 정의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강자라고 늘 부정직하고 사악하냐?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강자들, 사회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하게 돈을 벌었고 악하게 자기 지위를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것,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부동산 3법 때문에 시끄럽지요. 집을 2채, 3채, 10채 갖고 있는 사람들,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사람일까요? 물론 정치가 타락하면 권력의 기생에 개발 계획을 미리 알아채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옛날 50화국 때 그랬고 또 정치가 혼탁하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정치와 결탁해서 그 미리 개발 계획을 알고 자기가 사는 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범죄자 취급을 당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알뜰하게 열심히 일했고 알뜰하게 저축해서 집을 장만했다면 그것이 설사 10채라고 해도 누가 손가락질 할까요? 손가락질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그러나 반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고 월급도 많이 받고 막대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집 한 채 없이 천문학적인 빚만 남겨놓고 산다면 그 사람이 과연 청백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강자들은 악하고 약자들은 선하다. 공산주의 사고방식입니다. 공산주의 혁명 우리가 잘 알잖아요.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 혁명으로 강자의 것을 빼앗아 약자들에게 나눠주면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고방식은 사실은 그 이론은 굉장히 장밋빛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지구의 절반이나 되는 나라들이 공산주의 그
그 실험을 했다가 80년 만에 실패로 판명 났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은 지적인 탐구와 사회 병리를 연구하는 지식인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그런 명제입니다. 아주 이상적입니다. 이 이유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강자와 지배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갖고 부와 그 물건을 독점해서 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상적인 사회,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사악한 지배자, 사악한 부자가 아니라 청렴한 부자, 정직한 지배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를 축적한 사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개인의 재산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사회적인 약자라고 다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물론 약자들은 사회적으로 지배를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고 많습니다. 서러운 일도 많고 억울한 일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약자들을 섬기는 것,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라고 그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고 부당하다면, 불법이라면 폭력을 행사하는 강자와 동일하게 나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웃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흥미로운 구절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금 이상합니다. 헷갈립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무조건 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 노조, 옛날에는 노조가 굉장히 순기능이 많았는데 오늘날 노조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날 권력이 이 재판장의 모습이 세력 있는 강자의 편을 들어서 사실 판결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재판을 받아도 무죄로 풀려납니다. 죄가 없어도 권력에 반하면 없는 죄도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왜곡된 재판을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왜곡된 재판과 동일하게 무조건 가난한 자, 약자의 편도 들지 말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기득권층인 강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이라는 사람과 그의 추종 세력입니다. 그리고 약자인 병든 한 여성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사회 구조처럼 강자와 약자가 서로 같이 공존해서 살면서 사실 강자는 사악하고 약자인 병자는 정말 억울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거기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정의로운지 깨끗한지 사악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들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8년 그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비참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이 여성도 그렇고 회당에 들어간 직접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들이 회당에 갔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회당의 장, 가장 높은 사람, 회당장은 본문을 보니까 예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빌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회당이 그의 직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진짜 예배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오늘 우리식으로 따져보면 교회에 갔는데 목사는 가짜고 신도는 참 신자라는 이야기예요.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이 당시 회당의 구성이 그랬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쌍하고 비참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모르지만 14절에 보면 다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정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냐? 18년 동안 불쌍한 환경에 있었던 이 여성, 그 여성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만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사교 모임에 간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여성은 18년 동안 예배 자리에 갔다가 그것에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세요? 약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남성들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은 사실은 남성들의 공간이에요. 여기서 회당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하면요, 회당은 유대인들의, 요즘도 회당이 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유대인들이 어디든지 가면 그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였습니다. 그 랍비들은 유대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회당 하나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 회당을 만들었는데, 회당을 오늘날로 딱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면 동사무소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사무소. 어느 마을에나 가나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동사무소는 국가기관이잖아요. 회당은 동사무소입니다. 조금 큰 회당은 구청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구청 동사무소인데 이 기능을 조금 초과해서 거기에 경찰서,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 교회까지 포함된 것이 회당이에요. 자, 이 회당은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성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느냐? 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뒷문으로. 자, 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열심히 모여서 율법,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유대교 회당을 딱 2번 갔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이 토라,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갖고 나와서 남성들이 읽어요.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책을 갖다가 또
놉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고 강대성 저 앞에 그 유리된 진열장인데 거기에 큰 두루마리가 있어요. 지금도 두루마리 토라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마다 남성이 나와서 쭉 펴서 읽어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읽고 난 다음에 랍비가 설교를 해요. 오늘날 회당은 거기에 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회당장은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은 어쨌든 그 마을의 지도자였어요. 그럼 랍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예배 때 누구나 다 남성들이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예배 끝이에요. 근데 거기에 방문한 랍비가 있다든가 아니면 누구 특별히 그 인격이 좋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에게 의뢰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론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일어나서 강론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회당에 방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 랍비로 알려졌고,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자연스럽게 말씀 읽고 난 다음에 강론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론하면서 그 여성의 질병을 치료해 준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그 복음을 전했죠. 이것이 회당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 여성을 보고 그 여성을 치유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14절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 한 사람만 주목해 보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성 한 사람만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성이 약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여성은 매 안식일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회당에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항상 예배했던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주, 한 해, 두 해 시간이 가도 병은 점점 깊어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성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한 주도 빠짐없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여성이 문제를 해결받았던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때때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환경이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어떤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이 여성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이 여성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탄의 결박 아래 18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자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내 병에서 고침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 여성처럼 우리는 절망하지 말자.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자, 이것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면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결국 이 여성은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축복이 찾아옵니다.
예배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 행정명령을 내려서 언제든지 정부에서 예배를 간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동산 입법 그 3법 그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 보니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어요.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교회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데, 아니 동시에 그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는 허용하고 있어요. 정말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배가 성도의 본분이고 예배가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성이 18년 동안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여성이 거기서 환영을 받았을까?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그 여성은 아무도 그 여성을 환영해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회당 자체는 남성들의 공간이에요. 여성들은 회당에 예배에 참석하지만 구경꾼으로 참석합니다. 예배에 직접 참석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문도 다르고 그 다음에 앉은 좌석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구경꾼으로 그 예배에 참석해야만 해요. 그런데 이 여성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아마 회당장은 그 여성이 오는 것이 굉장히 귀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여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끊임없이 찾아갔어요.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대를 갖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을 예배 자리에 나갔을 때 그때 회당장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본문을 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뿔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달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약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그 제목을,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회당장이 그 여성이 질병에서 치유받던 것을 보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막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발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누구에게 화를 냈느냐? 예수님이 이 여성을 치료해 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게 누가 안식일을 범했어요? 회당장이 볼 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이 회당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이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 같은데 본문을 보니까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회당장이 목사라면 성도들에게 화내는 거예요. 지금 한 여성이 지금 질병을 치료받았기 때문에 신도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으라. 안식일은 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 책망한 거예요? 이 여성에게 책망한 거예요. 너 왜 안식일에 와가지고 이 남자가 너 병 고치게 만들었느냐? 안식일에 오지 말고 다른 날 와서 병 고침 받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이 여인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이유는 여인이 치유받은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치유를 행사했던 예수님, 안식일에 기적을 행사했던 예수님에게 분노한 것 같지만 군중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비열한 사람입니다. 엿새 동안 일할 날이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아라. 아니, 예수님께서 엿새 동안 왔을 때 거기 계셔야지. 안식일에 가서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물론 예수님이 거기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가 고침받는 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회당장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아무 소리 못하며 우물쭈물하지만 이 여성을 책망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 안식일에 너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은요, 이 여성을 소나 나귀처럼도 못 여기는 이 회당장을 비꼬면서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군중들이 이 가련한 치유받은 여성을 이 회당장과 함께 같이 윽박지르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께 논쟁을 걸어온 사람은 회당장 한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다수의 유대인 남성들이 그 여성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6절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쫙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반대하는 무리들은 회당장과 바리새인들과 기득권층이에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고 치유받고 기뻐했던 사람들은 이 여성과 그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딱 이곳에만 딱 한 번 나와 있는 그 말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딱 이곳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 여성 18년 동안 그 고난당했던 그 여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성경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자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합니다. 유대인들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안식일 날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받아야 될 그 여성이 치유받은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안식일은 해방의 날이에요.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예배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예배의 날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문자에 얽매여 안식일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보다 자신들의 소유한 짐승들을 더 아끼고 사랑했던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들 편입니다. 모두 다 기득권이 되어 불쌍한 이 여성을 공격하고 있지만 예수님 단 한 사람만 그 여성을 변호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 아니 예수님보다 그 이전에 그레코 로만 월드, 로마와 그리스는요,
사실 여성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남성 전유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서 여성들의 인권을 올려주고 그리고 약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그 공산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칼 막스 이야기를 했죠. 칼 막스가 18세기, 19세기, 17세기 말 영국에서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하루에 12시간을 일했습니다.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12시간 일했어요. 일하는 시간만 12시간.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빼면 공장에서 한 15시간, 16시간을 있었어요. 그러면 24시간 중에 집에서 잠자는 시간, 애를 낳으면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4살, 5살 때부터 엄마 따라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주 심각했습니다. 당시 기득권층에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돈 앞에 인권이 소용없이 착취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써가지고 자본가의 탐욕으로부터 열악한 공장의 수탈과 제도의 폐단을 고쳐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론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실수한 것은 인간의 탐욕이에요. 그때 얼마나 상황이 열악했는지요. 이 탄광 갱도에 그 조그만 굴에 어린아이들이 가서 석탄을 캐오겠어요. 왜냐하면 굴도 적으니까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서 캐오겠어요. 굴이 무너지면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집어넣느냐? 말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말은 비쌌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들의 말은 비싸고, 그리고 갱도가 무너지면 죽으면 재산상 손실이니까 어린아이들을 말 대신 사용했습니다. 자, 이것이 당시의 사회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18세기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어린아이와 여성의 인권을 대변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한 일이에요. 어린아이들과 그 여성들의 인권, 모든 가족의 임금 노동자 인권으로부터 교회가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혁명이 인권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강자들은 원래 다 약자들을 수탈하고 지배하고 또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한 여인을 결코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여성에게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인권의 유린을 당했던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딸의 지위를 올려주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 가운데 있었던 여성, 그 여성을 예수님께서 이 관심을 갖고 이 높은 지위로 올려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여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여성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여성들의 인권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당시 얘기를 잠깐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요, The History of Animal이라는 책을 썼고요, The Generation of Animals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학의 기초예요. 그 생물학의 기초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학에서, 동물사에서 여성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성은 불구화된 남성, 우발적으로 생겨난 불완전한 남성. 이게 우리가 존경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예요. 남자들은 존경할 수 있어도 여성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존경하지 마세요. 로마 시대에 가면요, 여성 차별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 로마는 전사들의 사회였기 때문에 전사만 필요했어요. 여성들이 나면 전사를 생산하는 생산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로마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하도 여자아이를 죽이니까 로마에서 희한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이 뭔지 아세요? 첫 딸은 죽이지 말아라. 첫 딸은 죽이지 말고 둘째 딸부터는 죽여도 괜찮다. 이런 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약자들의 친구였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여성의 인권, 여성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이 사탄의 결박에 올무에 묶여있던 그 여인을 질병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이 약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여성 인권 나왔으니까 여성 인권이 사실을 요즘처럼 여성 인권이 회복된 것은요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 인권은 비참했어요. 물론 지금도 중동이라든가 이런 그 아시아, 인도 이런 사회에서는 여성 인권은 비참하지만요. 예수님이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죄인의 친구라고 말할 때 죄인들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창녀고 두 번째는 세리예요. 창녀는 당시에 뭐 여성의 인권이 뭐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지만 창녀는 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성의 친구로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성의 친구로 계셨지만 그 여성이 한 죄에 대해서는 지적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가 죄인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언해야 되는데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 동성애자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건 괜찮은데 그것은 죄다, 죄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반드시 지적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공정한 세계, 은혜로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